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특별한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 과정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는 것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것을 보고 삽니다만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 136편 본문 말씀 속에서 아주 구구절절히 흐르는 하나님의 부탁하심입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지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 아직 겨울이 다 끝나기 전에 중국 우한으로부터 코로나 역병 소식이 전해졌지요. 지난번 유럽에서도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갔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문을 닫고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코로나가 들이닥쳤지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코로나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긴장했고 걱정했고, 그리고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문을 닫지 않았고 봉쇄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폭염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겨울에 반팔 입고 지내도 더운데 어떻게 입에다가 마스크를 쓰고 지난 여름을 지냈는지 참 지내놓고 봐도 기적입니다. 방역 현장의 의료인들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방역복을 입었습니다. 그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도 장사를 못하면 당장 손해인데도 어떻게 그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견디고 인내하고 방역 조치에 성실히 따랐습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소상공인들이 사람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린 지가 벌써 몇 달이 되었었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가 다 스스로 자제하고 인내하고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게 지금은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우리나라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상을 회복하고 평상시의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것이지요. 이 중에도 어떤 교회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선교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하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면서 주먹을 쥐고 머리띠를 띠고 그렇게 저항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저항은 보네포가 독일 히틀러의 저항한 것 같다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저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다른 나라들 대부분은 다시 코로나가 창궐했지요.
그래서 지난 봄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에 막 10,000명씩, 50,000명씩, 60,000명씩 그렇게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기도하기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코로나를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그날이 어속히 오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한 아이의 엄마가 방송에 보냈던 편지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 집에 아이와 함께 놀러가서 겪은 일이다. 저녁 무렵에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고 있었다. 화장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린다. 여보, 어서 오세요. 우리 언니 왔어요. 그래? 화장실에 누가 있어? 물소리가 나는데 불이 꺼져 있네. 아마 여동생의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서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때 내 딸아이가 큰 소리로 이모부, 우리 엄마는요 깜깜해도 잘 봐요. 나 아기 때 맨날마다 엄마는 불 끄고 동화책 다 읽어줬어요. 화장실 안에서 난 가슴이 울컥해서 화장실을 바로 나갈 수가 없었다. 앞을 못 보는 엄마를 깊이 이해하고 같은 편이 되어주고 편들어주는 아이가 너무도 대견스러웠다. 주님, 우리 애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아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두 눈이 멀쩡해서 다 보고 살아도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여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아마도 날마다 아픔이고 상처고 차별을 당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엄마는 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영의 눈을 가지고 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를 지나면서 영혼의 눈을 크게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눈으로 가족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매절마다 후반부가 반복되죠. 뭐 이렇게 한두 절 반복하면 될 것을 1절부터 26절까지 전부 다 계속 후반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주 그냥 좀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은 알겠는데 왜 매절마다 그렇게 다시 강조하셔야 했을까? 시편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그 제사할 때에 레위인들이 찬송으로 불렀던 가사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후렴구로 그렇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민요에 괴지나 칭칭나네 아라리요 아라리가 났네 이런 것처럼 후렴구로 붙였을 그런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단순한 이유를 넘어서서 특별한 이유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매번마다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지난번에 했으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마다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하스도라 그랬습니다. 하스도. 이 말은 헤세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헤세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 헤세드가 신약에서는 카리스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할 때 그 그레이스, 은혜가 바로 이 하스도, 그 다음에 헤세드, 그리고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무려 25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진 은혜의 고백의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하스도, 주님의 인자는 영원하다 그랬죠. 자, 왜 영원하다는 말을 그 속에 붙였을까? 여러분, 이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상 이래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우리를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 미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제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일도 모레도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트라고 단어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유카리스 안에 카리스, 그레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예전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만찬할 때 우리가 성찬대를 덮는 보가, 하얀 보가 있었고 거기에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쓰여 있었죠.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살과 피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감사해야 할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매절마다 반복되는 이 구절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특이하게도요, 다른 영어 성경은 원래 우리 한글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컨템퍼러리 잉글리시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God's love never fails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 살아보니, 믿어보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함이 없었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을 겁니다. 엄마가 딸을 너무너무도 사랑해서 그 딸의 뒤를 따라 갔다는 뉴스를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들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 너무너무도 큰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뉴스였지요.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실패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을 지켜주셨어야 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딸과 그 어머니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은요, 내 자식의 일이라도 한순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을 사는 우리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가 횟수가 제한되어 있고 끝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었고, 내 욕심대로 살 때도 있었고, 내 욕망대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오늘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처럼 완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기에 실패함이 없으셨다는 고백이 정말 마음속에 뼈저리게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어도 결국엔 회복시키고 이루어주심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A4 용지에 기록되어 있는 공동기도문을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기도문을 집에 냉장고문에 딱 붙여놓고 날마다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에도, 저들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믿습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세상의 구체적인 역사의 사건을 열거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왕 저들을 죽이시고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원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그 왕의 이름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다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이 부분을 읽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 우리 삶의 역사를 우리가 되새겨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제 식민지 계략의 앞잡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일본 재무장과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를 끌어내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다시 바꾸어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인 역사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보니까 미국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도 사람도 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자기가 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깨끗이 승복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했습니다 하고 그냥 승복선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끝까지 내가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물거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탐욕의 끝판왕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아쉽죠. 속상하죠. 괴롭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거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방식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의 기준이 세상적인 경우지요. 두 번째는 감사의 기준이 영적인 경우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세상 문제를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먹고 있고 일하는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없었는데 생겼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2개, 3개, 10개가 되었고 힘들어졌는데 편해졌고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익이 생겼습니다.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만 감사드리고 나면 여러분 조건이 바뀌면 불평불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회사에서 밤을 새워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연봉이 오르고 승진했습니다. 임원도 되고 회사의 경영자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가장 구체적인 감사죠. 이런 감사가 우리 삶에 많아지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의 기준이 보이는 것에 국한된 것이 되면은 세상적인 것에만 국한되면은 그러면 2개가 있다가 하나가 되면 어떠시겠습니까? 10개가 있었는데 9개가 없어지고 하나밖에 안 됐어요. 내가 추구하고 열심히 밤새워 노력했는데 그 일이 실패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리띠 두르고 하나님한테 주먹질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데모하시겠습니까? 감사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에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있으면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 26절까지 매절마다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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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라. 이 감사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여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여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들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대적인 조건에 여러분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다 찌그러지고 다 손해보고 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뿐입니다. 근데 왜 감사했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하박국 3장 19절에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달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딸 올리브가 없습니다.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해도 모자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유는 지갑이 두둑한 것이고 통장에 잔액이 많은 것이고 남보다 더 멋지고 멋있고 높은 자리에 누리며 사는 것이 감사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론 그런 감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넘어졌을 때에 기억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셔서 모든 필요와 우리의 행함을 알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곁에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거기에 국한해서 슬퍼하고 주저앉고 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오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결단코 실패함이 없으신 것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알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평생 우리의 고백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고백 감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영들, 아버지 저들의 영혼의 눈을 맑고 밝게 뜨여 주셔서 세상에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단코 물러섬이나 중단됨이나 실패함이 없는 것을 보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